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성실한데 그 가운데 공허함을 겪는 때가 있습니다. 분명 주일 예배도 빠짐없이 드리고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도 놓지 않으려 했었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듯한, 내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께 가 닿지 않는 듯한 그런 막막함과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막막함은 우리 불신앙의 증거가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향한 우리의 영혼의 갈망입니다. 종교적 습관과 익숙함을 넘어서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로 나아가고 싶다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 주님은 알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 그 위에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더해지기를 주님은 더하여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 역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70년간 지켜왔던 그 금식의 전통 앞에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일을 해야 합니까? 그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원합니다. 다리오 왕 4년 성전 재건이 한창일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물었습니다. 3절 보니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울며 지켜왔던 이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얼핏 경건한 질문, 성실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우리는 늘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것인지, 내 수고가 헛되진 않은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직접 즉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질문으로 되돌리십니다. 5절과 6절 보니까 너희가 70년 동안 했던 그 금식이, 너희가 70년 동안 먹고 마셨던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성도 여러분, 질문은 때로 질문하는 이의 가장 깊은 곳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향하였던 이 질문은 결국 그들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그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하느냐, 동기와 마음의 중심을 더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해야 할지 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굴 위해 하는 것인지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해야 할지 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진실하게 하고 있는지 물으십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도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새벽을 깨우는 나의 기도는, 또 우리의 삶의 분주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헌신은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인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인지.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형식도 중요합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형식만 있고 그 안에 아무것도 담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슨 소용이며, 생명이 떠난 몸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준비한 그 형식의 그릇에 살아있는 은혜와 생명이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에게 들려옵니다.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명령입니다. 9절을 보니까 진리의 공의를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진실한 재판, 그리고 인애와 긍휼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이 너무 모호하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성전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삶에 나아가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공의, 그러니까 진실한 재판은, 인애는, 긍휼은, 이것은 단순히 윤리 강령이 아니라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예배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 번역될 때 세상 가운데서 증명됩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금식을 선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한 자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금식하며 거룩한 슬픔에 잠기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울고 있는 고아와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신경 쓰는 우리의 예산과 우리의 관심 속에서 소외된 이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외면당하고 있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금식보다 그들의 허기를 채우는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에는 나눌 만한 여력이 없어 답답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막 거창하게 삶의 일부를 떼어주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으로라도 해야 할 생각을 품지 않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것부터가 공의로운 재판의 시작이다.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음성, 우리의 심장이 저 세상의 신음소리에 함께 아파하며 뛴 적이 있다면 바로 우리 안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성전문을 나설 때에 우리의 예배가 저 세상 가운데 생명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절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기를 거절합니다. 완고한 어깨로 등을 돌리고 무거운 귀로 외면하며 그들의 마음을 금강석,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만듭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고통스럽고 또 순종은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들과 같은 완고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좋아 보이지만 단단하여서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물질을 말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그 사랑과 긍휼마저도 튕겨내게 하는 것입니까? 익숙함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지만 그 어떤 빛도 흡수하지 못하고 단단한 마음은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는 마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은혜도 사랑도 스며들 수 없는 가장 슬픈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드러운 마음이 혹여나 상처받을까 다이아몬드 같은 마음을 택하곤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아프고 찢겨질 수 있지만 그래서 치유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단단한 마음은 버티고 저항하지만 결국 부서져 흩어져 버리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오늘 가장 단단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관계, 내려놓지 못하는 어떤 고집, 혹은 외면하고 싶은 이웃의 고통,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나의 금강석, 나의 다이아몬드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때로는 상처를 입을까 두려울 때도 있지만 자신을 깨뜨려 세상을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열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용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단단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의 말씀 앞에 깨어지고 그 눈물에 녹아내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드러운 마음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굳은 마음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굳은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금식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마음의 상태에 대한 답으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의 경건한 의식은 이웃을 향한 정의와 또 자비로 채워질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향한 사랑은 보이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그래서 다이아몬드처럼 굳은 마음을 고집하는 대신 상처받더라도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혹은 악한 생각을 멈추는 결단 하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듣는 귀와 부드러운 마음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곳에 갇히지 않고 흘러가 가장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은혜의 강물이 되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